정말 소개해주고 싶은 책 한 권을 미리 정해봤어. 오, 탕부 하나님. 잃어버린 아들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고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어. 좀 무례한 거 아닌가요? 나는 내 동생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널 버릴 마음도 없다. 잔치에 들어오너라. 아니, 이 훌륭한 책을 어떤 작가님이 쓰셨는지. 오늘의 이 시는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야. 팀 켈러 목사님 너무 좋죠.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야기해줄게.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요. 이건 뭐예요? 이건 이 시의 북이야. 바로 여기 안에 팀 켈러 목사님의 삶에 대한 힌트가 들어있어. 열어봐도 돼요? 그럼. 사진이네요. 오. 미국에 있는 명문대 중 하나 버크넬 대학교의 사진이야.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대학교에서 종교학을 전공하게 돼. 그래서 유대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등등 모든 종교를 하나하나 파고들었지. 또 그중에 성경이 정말 신빙성이 있는 건지 역사적인 논증도 찾아보면서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했대. 그러다가 사랑으로 세상을 만든 신은 성경에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지. 와. 이게 팀 켈러 목사님의 전기거든. 네. 선교단체 IVF에서 만난 브루스 핸더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날 브루스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어. 어찌 된 일일까? 팀은 왜 달라졌을까? 타 종교에서 답을 모색하고 그리스도인들과 열띠게 토론한 끝에 팀은 결국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자신의 죄에 압도되고 실패와 결함을 직시한 팀은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스스로를 계시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 그는 주제넘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다. 이로써 종교 학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뭔가 하나님이 없는 자유의 이중생활을 끝낸 탕자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젊은 시절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했기 때문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가진 의심과 질문들을 정말 속 시원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변증가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탐구의 시간을 거쳐서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하는데 이 사진 한번 볼래? 오, 뭔가 작은 마을인 것 같아요. 그곳이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의 첫 번째 사역지인 웨스트호프엘 장로교회야. 훗날 팀 켈러 목사님은 이곳에서의 시간을 불시험이라고 표현하셨대. 내가 볼 때 팀 켈러 목사님이랑 당시 성도들과는 상극이었던 것 같아. 목사님이 처음 부임했을 때 나이가 25살이었거든? 근데 그때 대부분의 성도들의 나이는 60세 이상이었어.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성도들 중에 초등교육조차 받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대다수였대. 근데 알다시피 팀 켈러 목사님 얼마나 학구적인 스타일이니 그런 목사님이 이런 성도들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시고 나중에 이제 호프웰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에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에게 감사의 파티를 열었는데 그래서 한 명씩 일어나서 내 아들이 감옥에 갔을 때 그 감옥에 같이 가줘서 고맙다. 내가 아팠을 때 병원에 와줘서 고맙다.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었던 것이 고맙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팀 켈러 목사님이 사모님께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함께 있어야 되는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힘들 때 같이 있는 예수님입니다라는 그 기가 막힌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는 말하지 않고 내가 함께 있었던 것만 기억하는구나 라는 말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노동자 계통의 상황에서는 팀 켈러 목사님의 지식이나 신학적인 것보다는 목양의 사역이 더 중요했다.
이제 목사님의 사역이 빛을 발한 곳으로 이동해 볼게. 아, 뉴욕이네요. 아유, 반가워요. 딱 알았네. 사진 보자마자. 네, 활동할 때 정말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인데. 근데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인정도 받았으니까 이제는 대형 교회로 가셨을 것 같은데요. 글쎄, 목사님은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하셨어. 뉴욕 맨해튼에 교회를 개척하신 거야. 근데 왜 꼭 뉴욕이었을지 궁금해요. 완전 다른 곳이잖아요. 그치. 시골에서 바로 대도시 뉴욕으로 오신 거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 한번 읽어줄래? 네. 기독교 교회가 21세기에 영향을 미치려면 뉴욕시에 주목해야 합니다. 초대 기독교가 빠르게 확산되며 로마 문화를 변화시킨 것은 상당 부분 도시 신앙이라는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도시는 무역과 공예의 중심지였으므로 입소문 전도만으로도 한 직종 전체가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도시를 선택하신 거지. 전략적으로 어떤 전략이 있었을까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선택한 방향은 고전적인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 정말 능력 중심의 사회 속에서 경쟁에 지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그 어떤 것도 만족을 줄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시다는 사실을 전한 거지. 지금 오늘날도 너무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 더 좋은 것들이 많아진 세상 속에서 뭘 해도 만족이 안 맞아. 되는 이유는 뭘까 저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 예수님, 오직 예수와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Dr. Keller had an amazing ability to apply the gospel to a community, to a generation. And particularly, he could see with great empathy what people desired. And he could also see how those desires were twisted in the direction of idolatry, but also how the true gospel satisfies the deepest desires of the human heart. I really can't think of an apologist who understood not just the mind, but also the heart as effectively as Tim Keller. 이 시대에 필요한 오직 예수, 그 예수를 붙들었던 리디머 교회는 50여 명의 성도들로 시작해서 지금은 약 8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지. 그래서 목사님을 대도시에서 가장 성공한 기독교 복음 전도자라고 부르고 있어. 작게 시작했던 리디머 교회가 지금은 5개의 분립교회로 운영되고 있어. 이스트, 이스트할렘, 웨스트, 링컨 스퀘어, 다운타운.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 같아. 맞아요. 그렇게 모든 것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팀 켈러 목사님의 삶에 정지 버튼을 누르셨어. In that day, this song will be sung. Your dead will live, Lord. Their bodies will rise. Let those who dwell in the dust wake up and shout for joy. Isaiah was speaking of a future reality with no more death or tears. Tim is living in that reality now. How I yearn for all of us to trust the God he now worships face to face, so that one day we may all sit down to that feast together. So look at the cross, and there you have a basis for justice, a basis for moral absolutes. But the moral absolute is a man dying for his enemies. That cannot turn you into an oppressor.
See, the gospel gives you a basis for doing justice, but in a way that is humble and respectful and not oppressive. So you have to affirm, you have to critique, and you have to redirect. 팀 켈러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거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시고 평생 그 설교를 하셨습니다. 네. 지금 SNS에 팀 켈러 목사님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글의 해시태기 Thank you, Tim Keller입니다. Thank you, Tim Keller. 저는 고맙다고 저도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어서 고맙고, 그리스도를 알려주셔서 고맙고. Thank you, Tim Keller. 나도 이 시의 서재를 준비하면서 소천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나 훌륭한 영적 선배다 보니까 마음도 아프고 정말 아쉬운 마음이 크더라고. 맞아요. 저도 준비하면서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정말 영적 거장답게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시고 삶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셨다고 생각해. 맞아요. 그래서 정말 다행인 건 목사님의 책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야. 정말 너무 다행이에요. 좋은 책이 네. 정말 너무너무 많지만 맞아요. 추천해주세요. 정말 꼭 읽었으면 좋을 책들로 엄선해서 한번 추려봤어. 베스트 3를 가져오셨네요. 여기에 목사님을 첫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려놓은 책이 한 권 있어. 어떤 걸까? 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 이거죠. 어떻게 알았어? 이거 너무 이 책 저도 있어요 집에. 정말? 근데 너무 귀한 책이라 그냥 모셔두고 있어요. 묵혀두고 있었구나. 그 마음 어떤 읽어야지. 건지 알지. 근데 여기 원제가 써져 있거든. 그 좋은 발음으로 한번 읽어줄 수 있겠어? The reason for God. 이거. 좋다. 네.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주는 변증서야.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은 있지만 관심이 많은 분들, 기독교를 종교 중 하나로 보고 분석하길 좋아하는 분들에게 전도용 책으로 선물하기 좋은 책이지. 자, 이번에는 팀 켈러 목사님 책 중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책이야. 2022년에 출판됐고 난 이 책의 주제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 뭔지 알 것 같네요, 이것도. 이건가요? 용서를 배우다. Forgive.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하고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를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어. 살면서 정말 용서가 필요할 때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꼭 한번 읽었으면 하는 책이야. 또 이거는 제가 읽었었던 책이에요, 예전에. 오! 너무 좋은 책을 또 추천해 주셨네요. 사실 나는 주변에 크리스천 친구들과 가장 많이 대화하면서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이야. 나의 사명, 나의 일. 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어때? 너무 좋아요. 그럼 이 책의 메시지들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 먼저 혜림이한텐 일이란 어떤 거야? 그냥 가볍게 봤을 때는 생계 수단이죠. 너무 중요하죠. 그 포인트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 뭐 그 정도지 않을까. 맞아. 얕게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하나. 네. 세계 최초로 노동을 한 존재가 누군지 기억나? 이 책에서 말하는? 처음에 인간이 아담이었으니까 아담과 하와이지 않았을까요? 이 책에서는 최초로 노동을 한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 여기를 한번 읽어볼래? 창세기는 첫 장부터 멜라카란 표현을 써가며 거듭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낸다. 어느 학자의 말처럼 하늘과 땅을 짓는 걸 포함한
말할 수 없이 거룩한 신의 행위를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 건 정말 뜻밖이다. 책에도 나와 있듯이 천지를 창조하신 행위도 우리가 매일 하는 그 노동이랑 같은 표현으로 적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신의 행위도 하나의 노동이라는 거네요. 그치. 하나님이 하신 그 일도 우리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건데요. 일에 대해서 더 이 책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맞아. 바로 그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적인 성공 안에서 자신을 입증하고 자존감을 찾으려고 하거든. 하지만 우린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에 목매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일이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책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크리스천이라면 세상에서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에 대해 이처럼 혁신적인 통찰을 가져야 한다. 도리어 이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보아야 하며 그 목적에 따라 직장을 선택하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 직업을 선택하기에 앞서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지금 가진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요구를 늘 의식하면서 최대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큰 명령은 결국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일을 통해서인 것 같아요. 맞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아. 일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은 선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야 하는 거지. 사실 우리가 좀 특수한 직업이잖아. 그래서 더 직업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잠깐 나의 얘기를 하자면 그 일의 중심에 내가 있기가 참 쉬웠던 것 같아. 막연하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갖고 내가 더 유명해지고 파워가 생기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더 쉬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개념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더 조급해지고 또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됐었던 것 같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 일을 통한 그 불안함, 조급한 마음들이 많이 수그러들고 평안이 찾아왔던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맞아. 너는 어떤 직업적인 소명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 직업적 소명. 그거를 지금까지 열심히 찾다가 어느 순간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이제 모르겠다. 나는 어느 순간 그냥 일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그때 이 책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어서 읽게 되었는데 일을 무조건 마냥 힘들고 하기 싫은 거, 어려운 거, 부담스러운 거 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 혜림아. 이거는 it's a good thing. 좋은 일이고 it's productive. 나도 이렇게 크리에이터로서 했잖아. 물론 스케일은 너무 다르지만 저처럼 좀 슬럼프 오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정말. 맞아. 네.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책은 사명에 대한 네.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동기랑 태도를 점검하기에 정말 딱 좋은 책인 것 같아. 맞아요. 우리가 왜 일해야 하고 어떤 태도로 일을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정말 건강하게 네. 우리가 일에 대한 생각들을 정립을 해주니까 참 유익했어.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일에 대해서 요즘 같은 세상엔 더 비교하게 되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너무 잘 보이니까. 맞아. 근데 저기는 메인스트림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작아질 때도 있는데 이 책에서는 아니다. 모든 직업이 다 너무 귀하고 귀하다. 너무 소중하고 예수님도 그 목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정말 너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혜림이가. 잘 왔네. 오늘 잘 왔어. 저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나 이런 얘기를 너무 나누고 싶었는데 나눌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오늘 언니가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아유. 또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너무 기쁘다. 저도요. 자, 선물. 우와, 감사합니다. 아니, 초대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선물까지. 당연히 드려야죠. 지금 바로 꺼내봐도 그럼. 아니 이 스탬프 뭐예요? 너무 예뻐요. 예쁘지? 이 시의 서지의 스탬프, 이렇게 손수 스탬프까지. 다른 거 생각하다가 그래도 이씨의 서재니까 네. 선물은 책이지. 전 책 선물 제일 좋아해요. 정말? 네, 정말.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도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준비해봤어. 감사합니다. 혜림이가 이 책을 읽고 또 다른 분들한테 소개해줘도 참 좋을 것 같아. 저도 크리스천이 아닌 친구들한테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렇죠? 정말 우리 이씨의 서재를 통해서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널리 확산됐으면 좋겠어. 저도요. 감사합니다. 이 책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탐구 하나님이라는 책이야. 나도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은혜 많이 받았거든. 많은 은혜를 받길 바래. 고마워, 잘 읽을게.